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우님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가져오는데 구약에는 5,000원짜리를 넣어놓고 신약에는 10,000원짜리를 헌금을 하려고 넣고 온대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날 은혜가 되면 신약 성경을 펴가지고 10,000원짜리 헌금을 하고 자기에게 별로 은혜가 안 되면 구약 성경을 펴서 5,000원짜리 헌금을 한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헌금을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헌금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고라도 꼭 신약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펼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시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가시기로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뭘 정해요? 마음을 정하셨다.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성경 말씀 봐야지. 오늘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뭔가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1시간은 봉사해야지. 이렇게 마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해야 뭐가 시작되잖아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누가 걷느냐? 지금까지 주일 복음에서 만났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느냐? 바로 이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아니면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3사람 중에 혹시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57절 보시면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면 나는 어디든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것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헤로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데. 그 다음에 하늘의 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 로마 군인 이런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로데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로마 군인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가요? 왜 가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만 따르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 많이 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어려운 일만 하나님이 잘 풀어주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돈 욕심 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 누구나 다 하잖아요. 저도요 아주 자주 결심 많이 해요. 정말 자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번 주에 새가족 한 명은 저 매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와. 매일 기도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번 주에 바울 아버님이 전도하겠구나. 수안나 어머님이 전도하겠구나. 안 와요. 결심하잖아. 하나님 정말 이 교회만 채워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제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교인들 대할 때 늘 웃으면서 대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까?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아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적 갈등이, 유대인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나름대로의 그 아주 악연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플랜카드라도 걸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될 건데 맞아주질 않아요. 못 들게 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겠지. 자기가 모시는 주님을 이렇게 무시해? 화내죠.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게 이 말씀 때문에요. 급한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예수님을 무시해?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태워버리고 재물을 불태워버리고 승리했잖아요. 아마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열낼만 하죠. 그죠? 근데 생각하면 지들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지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세요? 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러려고 했어.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55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꾸짖어요. 꾸짖고. 왜 꾸짖을까? 왜 제자들을 나무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그런 거야. 그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을 내려서라도 혼쭐 내는 게 너희들의 신앙이야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는 것이 믿음이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아주 가끔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주일날 빠지고 전도해라 해도 안 하면요, 하여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전도,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놀란 게 딱 한 가지야. 전도 대상자 5명을 적어내라. 없으면 3명이라고 적어내라. 여러분 몇 명 적어냈을까요? 제가 퀴즈 낼게. 5명 냈다. 여기에 동의하면 손들면 돼. 5명. 인정을 안 하네. 20명이 냈다. 50명 냈다. 100명 냈다. 이 소리 하면 동탄교회 교인이 100명이나 돼? 이럴 거라고. 3명 냈다. 믿음대로 손드는 거예요 지금. 2명 냈다. 1명 냈다. 1명도 안 냈다. 손 안 나가세요. 나가. 나 이제 설교 안 해. 내가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여러분 줏대가 대단해. 고집이 대단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해라 해도 안 해. 에? 그 사람 보면요, 제가 정말 가끔 이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다리 한 번만 슬쩍 쳐주십시오. 옆구리 한번 슬쩍 여러분 하나님 찔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요, 수천 번 들어. 아니, 방신문은도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네.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나 혼자 이런 생각했다면 난 지옥 갈 신부지. 근데 신부가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순종을 안 하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 제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 교인을, 베드로 제무연을 하나님 옆구리 한 번만 슬쩍 찔러주세요. 옆구리 슬쩍 찔러서 조금만 불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된다. 아무리 신부님 기도해도 안 된다. 내 2명을 위해서는 오늘 내일부터 분명히 기도할 거야. 되나 안 되나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정말 되나 안 되나 확인을 시켜줄게. 하나님의 그 응답까지 들어주시겠어.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그 강화에서 목회하던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됐어. 시골 교회가 한 4-5명, 많으면 한 20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신자회장이 주일을 너무 자주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님은 미사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새우 잡으러 간다고 바다 나가리라 이렇게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거야. 주일날 꼭 바다를 가. 근데 신부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자회장이 주일을 지켜야지. 신자회장도 주일을 안 지키는데 일반 신자들이 주일을 지키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요,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신자회장님 바다 못 나가게 좀 해주세요.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대. 잘 들어, 두 분.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이 신자회장님이 주일 안 지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가가지고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뭐 새우를 잡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대. 한 마리도.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아우 신부님 주일이나 지킬 걸 큰일 나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혔다 그러더래. 그 신부님 속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또 바다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주일 안 지키고. 근데 그때는 바닷물이 완전히 얼어가지고요 배를 못 띄었대. 그래가지고 또 와서 그러더래. 괜히 나갔어요. 배도 못 띄어가지고 얼어가지고. 그 신부님은 속으로 또 할렐루야 했대. 여러분, 아니 이 신부님이 그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기도하는 건가? 아니잖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런 기도를 여러분 했겠냐고요.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이런 유혹에 빠져요. 불을 확 내려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 근데 한 번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 갖고 한 번에 그냥 이 자리가 딱 찼으면 좋겠다. 한 번에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요, 하나님 딴 거 말고 교인이 안 늘 바에야 재벌 한 명만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재벌 한 명만 나와가지고 11조 하면 뭐 아무 걱정 없잖아, 교회에. 응? 재벌 한 명만, 사도회장이 어디 재벌 한 명만 전도해와. 사도회장이 부자니까 재벌 한 명만 전도해서 11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유혹은요, 누구나가 다 가져. 이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했던 내용이잖아요. 야, 정전에서 뛰어내려. 정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이 시험이라고. 기억하세요? 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야.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한 번에 확 해서 끝나는 거지.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져주어야 하고 낮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법칙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누가 뭐라면 너 까불면 그냥 확 불을 내려가지고 혼내줄까? 너 진짜 까불면 맞는다? 내가 참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한 번을 얘기하잖아.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지는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다 대가가 있는 거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부흥에도 대가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없잖아요. 그냥 부흥하는 게 없어.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사람들이요, 성공회에서 평택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건 다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이라고 해서. 위치도 정말 안 좋아. 걸어서 한 20분 논두렁길로 가야 되고 안 좋아. 근데 그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요, 몰려들었어요. 주일학생들이 몰려들었어. 주일학교 하고 학생회만 해도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네, 기적. 근데 여러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밤새서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가 있더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서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아멘. 그냥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흥을 원합니까? 그럼 불안당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기도 응답에도요, 나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심은 대로 걷는 거지. 내가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을 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가는 길은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요. 59절 60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신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라.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걷겠는데 지금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부친을 장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을 쫓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이건 당연한 일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초상도 안 치르고 집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는 불효자죠. 불효자면 나쁜 놈이지.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는데 이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치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10년이든 20년이든 돌아가실 거잖아. 그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쫓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못 믿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불교 다녀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이런 분 자주 봅니다. 그죠? 나중에 나가겠다. 아내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아내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데 아내 죽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애들 결혼시키고 나가야겠다. 나이 먹은 후에, 지금은 젊으니까 나이 먹은 후에 나중에 나가겠다. 오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믿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장차 언젠가 나중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서 보아요. 나의 모습도 봅니다. 제가 정말 젊은 이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보면 늘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니까 기복신앙은 버려야 된다냐.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가 젊은이들한테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어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품어.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 그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부님 제가 취직을 못해서요. 취직하고 나서 꼭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변명은 누구나 다 하라. 뭐야? 결혼을 못해가지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아이 나면 잘 믿겠습니다. 아이 낳았어요. 그러면요. 알리야 잘 들어. 세바스찬 잘 들어요. 그러면 뭐래? 아이 이제 학교 공부 잘 시켜야 돼.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 핑계 대잖아. 자식 결혼하면 나가야겠다.
나중에 또 자식 손주 봐줘서 나가겠다. 나중에 하다가 언제 만나냐면 언제 만나요? 별세 미사 때 만나요.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와서 별세 미사 좀 봐주세요. 그때 가서 만나.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평택교회에서 학생 중에 제자 중에 서울대 수학과를 나온 놈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나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전도돼서 나온 애인데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 근데 뿌듯하더라고 내 마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야 이거 서울대 수학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거기에 갔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청년 때 고3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저기 고3이라 금요기도 철야기도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거 한두 시간 공부 안 한다고 너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야.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 더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거야. 너 서울대 갈 거야. 나와서 기도해. 그러니까 얘가 고3 때도 금요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주일 안 빠지고. 그래서 이런 애를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욕먹어? 신부가 욕먹어요. 그건 신부가. 저 신부 때문에 얘 학교 떨어졌다고. 걔가 서울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에? 아니 반응을 좀 해줘. 반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안 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 수학과를 나와가지고요. 또 로스쿨을 가가지고 좀 변호사에 회계 법인 들어가서 저 여의도의 큰 회계 회사에 들어가서 변호사 하는데 어제 우리 그 아내 도와주는 그 복사 선생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뺑소니로 고소가 당한 거야.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얘한테 전화를 했지. 너 변호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신부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주더라고. 그게 한 1년인가 2년 전에 결혼을 했대. 그게 누구랑 결혼했냐니까 목사님 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놈아 신부님 딸이랑 결혼을 해야지 왜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냐. 그럼 너 저 개신교 나가? 아니요 대성당 나가요. 저는 자기 혼자 대성당 나왔는데 어디 사냐니까 남영역인가 거기 사대. 야야 거기서 동탄오나 임마 대성당 가나 비슷비슷해. 그랬더니 아니 되네. 아니 어쨌든 통화하면서 내가 뿌듯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 우리가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하겠다.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헌금한다는 사람 정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교회 건축 하나 하겠다.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을 원하시지 여러분한테 나중을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지금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만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지금 행복의 조건을 찾는 자가 미래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나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61절 62절 보면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 사람은 너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다. 근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을 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과 의논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서열을 놓고 그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다. 이게 첫 번째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일독서 보면 옛날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 내가 집에 가서 들어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걸 허락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해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겨릿소를 다 가져다가 잡고 그 소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엘리사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요구보다 더 엄격해요.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5절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은요 유대인의 오랜 속담이에요. 속담. 그 예수님이 속담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이것저것 이것 조금 했다 저것 조금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하지. 그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쟁기를 잡고 길을 선택했으면 그냥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과거에 내가 만주에서 말 타고 개장사 할 때 정말 잘 나갔어 나. 만주에서 말 타고 개장사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다른 사람 만나면 과거에 옛날 내가 잘 나가던 직장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늘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과거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방신부님만 사함받았어. 여러분이 60대 예수를 믿었든 50대 예수를 믿었든 그동안에 어떤 죄를 졌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못 박히심으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뭐예요? 오늘 이 독서에 쭉 나오잖아요. 시기, 분쟁 그런 거 이제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무덤에 가서 여러분 한번 오늘 물어보세요. 무덤 가가지고 바울아버는 집에 가다가 무덤 하나 찾아서 가서 너 왜 죽었냐 물어보세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다 핑계를 대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